우리가 시내산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40일 동안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신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던 그 모세를 이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으니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어감이 조금 평소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주체가 모세라고 하셨었나요? 모세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네가, 즉 모세가 인도하여 내신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뒷부분도 조금 이상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 자녀한테 화가 나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야겠죠? 정말 자식이 수도 없이 사고를 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훈계를 해도 듣지 않고 해도 정말 되지 않고 그 화가 너무나도 많이 쌓였을 때에 그때도 할까 말까 한 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의 백성이다, 모세를 보고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것을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과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그 10계명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의 20장입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제 여러 번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마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소와 같은 미련한 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소를 키우는 것이 특히 이제 여러 힘든 일에 있어서 농사나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건데, 그런데 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막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인이 소를 때려서라도 길을 들이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뭐 소를 잡든지 팔아버리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그 정도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말하면은 나를 홀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좀 혼자 있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하고는 그냥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싶었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너무나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에 희석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린다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것들로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찾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있어서,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지, 아니면 근심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에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뭐 뇌물도 써보고 외교 작전도 써봐요. 그런데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본문에서 보니까요,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약해지다, 고통을 느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 단어의 그러한 의미를 조금 더 반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기도했는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하시다가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지금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간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경우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 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세의 간곡한 그러한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은혜와 자비가 그 긍휼이 넘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는 죽을 진멸될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물론 그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의 가족과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이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모습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구약의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정말 100번도 더 진멸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민족 가운데도 큰 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니와,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기도를 또 들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함께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실족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